작품입니다. 작품. 여행 갈 필요 없어. 저런 아이들이 작품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생명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제목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정의 올려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손을 내어 미시사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목자로서 앞서 가시고 양으로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전쟁이 난무한 때일지라도 굶주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시작한 헵시바 찬양팀 이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그 대신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죠? 기대사항인데 한번 가봅시다.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엄마가 돼지 삼형제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컸으니까 이제 각자 집을 지어라. 그러자 첫째 돼지가 구하기 쉬운 어디에나 있는 지프로 집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구하기 조금 어려운 산에 있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첫째 집에 찾아와서 문 좀 열어주겠냐? 싫어요. 화가 난 늑대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후 불었습니다.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둘째 집에 가서도 문 좀 열어라. 싫어요. 후 불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도 날아갔습니다. 의기양양한 늑대가 셋째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라. 싫어요. 에잇. 하지만 벽돌로 지은 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굴뚝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굴뚝의 밑에다가 불을 뗐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늑대는 그 집을 범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게 어린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재밌었어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린이들에 가르치는 교육용 동화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애기 돼지 삼형제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만 국한되는 동화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집을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지금 집과 나무와 벽돌 무엇으로 짓고 계십니까? 늑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람 후 불어도 괜찮겠습니까? 늑대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괜찮은 집을 지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을 짓는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집 짓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말씀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집 짓는 일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을 심어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의 기초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기 보면 정직과 패역, 경외와 경멸이라는 말이 서로 대비되어 있는데, 성도가 집을 지을 때 기초적인 준비는 여기에서 정직과 경외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읽어봐서 알겠지만 정직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집 짓는 것과 정직이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직한 사람만이 탄탄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은 설계도를 따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철근 빼먹어요. 어느 회사처럼 짓다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불량자재 써요. 정직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설계도를 따르는 정직만큼 건축에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한 장면을 소개할게요. 이것입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 생각이 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의 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짓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저 돌을 떠오는 그 현장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명확하게 그 규격대로 탁탁 떠요. 그리고 잘 가져와서 성전 안에서는 철 연장 소리나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탁탁 조립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솔로몬의 생각도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계도대로 짓는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하게 설계대로 짓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지혜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설계도대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건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경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설계도 자체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짓는 집마다 부실공사에 집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그 집은 100%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 준비가 뭐라고요? 첫째는 정직, 두 번째로는 경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치, 어디에다 지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치 선정인데요. 시골에 있는 10층짜리 건물과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은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과 지옥 문 앞에 선 사람도 그 가치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이가 크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소돔성에 섰던 롯이 있지요. 그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성을 탈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룻이라는 여인이 있죠. 그는 어떤가요? 자기 남편, 죽어버린 남편의 무너진 가게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 소돔성에 섰던 롯과 하나님 앞에 섰던 룻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건축하는 인생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명령 하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네 인생을 미련한 자 앞에다가 세우지 말라 이 말이죠. 미련한 사람이 보면 당장 등을 돌려서 피난하듯 떠나라 라고 명령형이에요. 왜냐? 그 앞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40년 양치기로 살았던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도서관 앞에서 서 있기를 원합니까? 유흥가 환락가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디? 도서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식들은 도서관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막상 나는 내가 선 위치는 여기저기 시장바닥이나 여기저기 환락가를 서성이고 있다면 그처럼 어울리지 않는 일이 없죠. 그처럼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딜까요? 소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자식들이 도서관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소돔 앞에 서 있지는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치 선정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똑바로 사십시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경중의 문제예요.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경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가 죄를 심상히 여긴대요.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혹은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우스운 건가요? 죄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차대해서 쫓겨납니까? 그렇잖아요? 소돔에 갔던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죄를 심상히 여겼기 때문에 쫓겨난 것 아닐까요? 거기서 탈출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 똑같이 쫓겨나고 도망쳐야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에서에게도 내려옵니다. 팥죽과 장작권, 장작권과 팥죽,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작권을 팔아먹죠. 요나도 경중,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어깃장 놓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담처럼 하나님같이 되려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롯처럼 눈에 좋아 보이는 쾌락이 그처럼 중요한 걸까요?
에서처럼 잠깐 배불릴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한순간에 불타버릴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돼지 삼형제 중 큰 돼지가 했던 지푸라기로 짓는 집과 똑같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마치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순간의 쾌락과 한 줌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진주를 돼지에게 혹은 진흙탕 속에 던져버리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돈과 맞바꿔 버렸던 가룟 유다가 혹시 나는 아닌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집이 제대로 지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가 집을 과정통을 두려워 말라. 집을 짓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경험하는 성장통이 있듯이 과정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과정통이라는 말은 그냥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쓰면 안 됩니다. 그게 뭔 말인데, 근데 과정 중에 겪는 통증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과정통. 여기가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재개발센터의 사업장에 가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소고발이에요. 고소고발, 엄청난 내용을 겪습니다. 아마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과정통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통의 소중함, 필요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재미난 표현을 하나 쓰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 키우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어르신들, 소특기로 들에 나가본 적 있어요? 없으시구나. 도시에서 쓰였기 때문에. 도시 사나이들이. 저는 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소가 있었는데 소가 참 부러웠어요. 소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소는 겨울 내내 놉니다. 겨울 내내 외양간에서 주는 먹이 먹고, 예?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놀아요. 그 추운데 저는 어린 나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을 것 같은데 소죽권이 일어나고 그 추운 데서 불 떼고 그랬단 말이죠. 아니, 누구는 놀고 있고 누구는 불 떼고 추운 데서 불 떼고, 이게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소 춥지 말라고 등에다가 집방석 같은 것을 또 입혀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옷 입혀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소는 가서 옷 입혀주더라고요. 외양간에 집을 깔아가지고 포근한 잠자리도 봐줍니다. 봄이 되면 외양간을 깨끗하게 청소도 해줍니다. 이게 소에게 베풀어주는 배려예요. 그러니 자식까지 동원해서 소죽거리게 하고 이렇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인데, 소 기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봄이 되면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겨우내 축적된 그 힘을 가지고 그 봄에 밭에 나가서 막 땅을 깊게 갈아 엎으는데, 와, 소가 씩씩하게 쫙 걸어가는, 멋있어요. 여름 되면 모내기를 하잖아요. 썰매질 아십니까? 물을 받아놓고 갈아놓은 논에 썰매질을 하고 모를 심잖아요. 썰매질 할 때 그 물속을 막 저벅저벅 걸어가는 소가 얼마나 멋있는지요. 가을에 볕단을 이렇게 높이 싣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가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밥상에 올라올 때 최고입니다. 소의 절정은 우리 밥상에 올라올 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맛에 소를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소 기르는 것은 어렵지만 소로 인하여 얻어지는 열매는 커요. 그래서 저희가 소가 한 마리였다가 저희 집이 조금 부자가 되니까 소가 2마리로 늘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소가 늘어나면 뭐가 됐다? 부자 됐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쉬운 말로 소 때문에 부자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소를 기르는 과정통, 불편함, 대가집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퀴리 부인이라는, 우리 초등학교 때 퀴리 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었죠. 그분이 방사선을 발견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병으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광선, 그 특별한 광선, 옛날에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광선을 실험하면서 하도 많이 쬐다 보니까 그 광선이 사람 목숨을 앗아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다가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올라오는 퀴리분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엄청난 대가지불을 통해서 교과서의 주인공으로 올라왔어요. 자기 몸을 암으로 희생하기까지. 대가지불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대가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거장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름다운 마침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기초도 튼튼하고 기둥도 세우고 벽도 있는데 지붕이 없다. 지붕이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끝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보세요. 옳은 길 같아요.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 사망이 있더라. 끝에 가보니까 사망. 필경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뜻이고요. 웃을 때에도 마음 한 끝에는 뭐가 있냐? 슬픔이 있어요. 즐거워할 때도 마음 한 끝에는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끝을 준비하고 끝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미워도 원수로 보내지 말고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 아픈 이야기, 디모데후서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대. 데살로니가로 갔대. 이 대마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의 그림자와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많은 이때에 아름다운 마무리 참 기다려지는 그림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참 스승입니다. 여기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어떻게 기억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은퇴하고 나서 교회들이 이런저런 갈등으로 어림을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목회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집을 지을 때 중요한 요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준비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직이고 경외입니다. 위치 선정 잘해라. 어디에 서야 할지 결정해라.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지 경중의 문제를 잘 따져보아라. 그리고 대가집을 과정통을 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고 목사님 듣고 보니까 옳은 말인데 되게 복잡하네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거죠. 그죠? 성가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써 있어요. 말씀은 좋은데 그걸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간 샘플을 좀 소개할게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자, 보십시다. 현숙한 누구? 루처럼. 유력한 누구? 보아스처럼.
여기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짓는다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모델이 누굴까라고 찾아보니 이 잠언 맨 마지막 31장에 가보면 현숙한 여인이란 설명이 나와요. 그 현숙한 여인을 소개해 볼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렇습니다.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을 한대요. 그리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 있는 양식도 다 구해다가 식구들을 먹인대요. 먹이되 밤이 새기 전에 벌써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을 마련한대요. 여러분, 이런 여인이 있다면 현모양처겠죠. 오늘 성경의 용어로 말한다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저게 룻에게 한 말이에요. 룻에게. 그래서 현숙한 룻처럼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에게도 동일한 샘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에 대한 룻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하다, 또 여기 현숙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같은 단어예요. 남자에게는 유력하다고 번역했고 여자에게는 현숙하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삶을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사는데 어떻게 살아? 정직과 경외로 위치선정 잘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잘 깨닫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이렇게 살면 여자는 현숙하게 되는 것이고 남자는 유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2024년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진실한 것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가슴에 새겨서 치열하게 통렬하게 들어야 돼요. 나는 여자라면 누구처럼? 룻처럼. 남자라면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됐나요? 멸문지화가 돼가지고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린 그 가정에 보아스가 가여 기업 물을 대로 들어와가지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들이 낳은 사람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멸문지화돼 가지고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정말 초토화된 그 가문에서 보아스가 유력하고 현숙한 룻이 함께 만나니 어떻게 되는가? 4대 만에 나라를 건국한, 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왕에서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도 우리 가문이 진짜 초토화 직전되기, 정말 껌깍 같은, 콩가루 같은 그런 가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을 가져봅시다. 사실 내게 정직과 경의가 부족한 것 맞습니다. 위치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폐족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식과 신앙 무엇이 중요한지 경중을 놓칠 때도 참 많습니다. 과정통을 피해가지고 대가집을 안 하려고 요리조리 꽁무니를 뺀 때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마침이 아니라 불편하고 깔끔치 못한 마무리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약점이 우리의 가정을 삼류 가정으로 추락시키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언제?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여성은 룻처럼 살고 남성은 보아스처럼 살겠다는 다짐과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족 직전의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족보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문이 콩가루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문은 동일하게 은혜의 가문, 능력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 자식들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4대 안에 대통령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려면 안 해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 더 이상 조상 탓하지 마세요. 내가 현숙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력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시작. 명문 가문이 될 때까지 계속하라. 계속하십시오. 유력하게 사시고 현숙하게 사시고 계속해서 예배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정직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하시고 경외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점검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설교 끝내라고요? 알았어요. 호남 지방의 선교에 문을 열었던 린튼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 4대에 걸쳐서 한국을 제2의 조국을 삼아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았고요. 이 삶은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인요한이라는 분이 계셨죠? 자주 나오셨는데 이분이 린튼가의 제4대 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가문도 지금 병원이 탄탄해서 한국 최대의 병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아직도 후원금을 보낸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왜 이런 영적 계승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삶, 우리 부모님이 했던 그 선택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본이 성경에 나타난 보아스 같고 우리 어머니 본이 성경에 나타난 누구와? 룻과 같으니 이런 부모님 주신 것, 이런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고 함께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대. 존경스럽대. 여러분 30이 채 안 된 아들일 텐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자기도 자식을 낳으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 그대로 자식한테 해주고 싶대. 자식 잘 길렀죠. 요즘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불편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부모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 말이 스스럼 없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정말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교사 린턴 가정, 세브란스 가문,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정, 그들은요 조상과 후손, 아비와 아들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계승. 따라서 우리가 명문 가문이 될 때까지 보아스처럼 살고 룻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문 가문이 될 때까지 뭐하라? 계속하라. 계속하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역대상 12장 32절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저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다윗을 도왔던 이사갈 자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보세요. 시세를 알아요. 시세라는 것은 세상의 때요 하나는 돌아가는 형편인데요, 힘의 부의 이동처럼 힘의 이동하는 방식을 알아요. 시세를 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문에서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성경에 정통한 아이들은 우두머리로 주께서 출세시켜요. 높이세요. 그런데 이 이사갈 가문이 그런 우두머리가 몇 명이라 아까? 200명이에요. 요 사이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정치계에, 재계에, 정부에, 국회에, 곳곳에, 우리나라의 지도자 그룹 곳곳에 그 가문에서 200명이 들어가 있어. 200명이 들어가 있다고.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 가문에 이런 복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를 닦으십시오. 위치 선정 잘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아십시오. 마무리를 끝까지 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남자는 보아스처럼 여자는 룻처럼 세우실 때 우리 가정에서 엄청난 인물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